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요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희가 구하는 바를 너희가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근사한 간구입니까?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구하는데 그들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왔다고 그래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어머니가 절까지 해가면서 내 두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있으신 예수님이죠. 이 정도 열심으로 온 가족이 나와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구했으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끝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데 얻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건데 아버지는 안 돌아가셔도 되니까 돈만 좀, 유산만 좀 미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주 탁월한 사업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돈이 좀만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좀만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참 기특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조금만 나에게 줄 유산 중에서 좀 떼서 미리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 아들이 철이 다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은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에 대한 탐심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저 유산 나중에 받게 될 것인데 그 유산을 미리 떼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돈을 얻게 되면 아마 내가 당장 누릴 기쁨들을 생각했겠죠. 내가 돈이 생기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이것도 싸고 쇼핑도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도 사 먹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기를 위한 계획들만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얻은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돈을 얻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돈을 쓰다가 결국 그 돈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탕진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절 누가복음에 나온 이 아들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허람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다음에 허랑방탕하여 그 받은 것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한 요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가져야 하는지,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한 강구는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더 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도 해보고요. 강구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고 요구해서 얻었을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목적이 있어서 내가 구한 것인지 아니면 정욕대로 구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구한 사람은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다음에 금방 실증나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낭비하고 맙니다. 정욕으로 얻은 것은 참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채우고자 사람이 애를 써도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기대한 것을 가지면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또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이러다 보니 정욕을 위해서 구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허망함과 허탄함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욕을 위한 갈망,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자리 잡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수능이 있었는데 한국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능 보는 날만 되면 온 나라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만 가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간판만 얻으면 뭐든지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가 권력을 붙들면 뭐든지 다 얻은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고요. 끝없이 권력을 탐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될 것 같아서 끝없이 돈을 탐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 추구합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때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애를 쓰다가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합니다. 내가 못했으니 너라도 이 세상을 다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채우고 살아왔는데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요구하는데 다들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이고 비전인 줄 알았는데 올라서고 또 올라갈수록 내 마음에 남는 것은 허전함과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얻었던 것들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 진짜 의미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욕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 나는 또
무언가를 향해서 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 상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높여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정말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을 보면서 아마 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다 보면 저절로 그 권력이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탐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서 구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 권력의 자리가 탐이 나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죽으실 그때에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맙니다. 아마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지 않기를 참 잘했다. 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있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저 두 강도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뻔했지 않냐? 아이고,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시길 너무 잘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매번 고백하고도 행동으로서는 예수님을 매 순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각오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만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는 우리는 쉽게 대답해요. 아, 그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골짜기라도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서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내가 그 잔을 마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고난이 오면 그들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을 행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쉽게 그 위기의 소용돌이 가운데 자리를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는데 교회가 잘 되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큰 능력이 파워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강구가 무엇을 위한 강구였을까 하는 질문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좌편과 우편에 앉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금방 들켰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까지 오셔서 절까지 하셨으니 아마 다른 제자들이 금방 눈치채지 않았겠어요? 아니, 학교에서 될 만한 사람이 반장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고만고만하고 정말 별 볼일 없다 싶은 사람이 갑자기 나의 리더가 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보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보다 특출해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계획이 들통이 나자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그 남은 10제자가 분이 여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막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12 중에 니네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야 되겠느냐?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또 있어서 분을 내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만 일으키고 얻지도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욕으로 구하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끝이 이와 같습니다. 목적 없이 정욕을 위해서 싸워나가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쥐어 터지고요, 또 때로는 약간 뭐를 좀 얻었다가 얻으면 또 금방 소비하고 뭔가 또 얻기 위해서 허덕이며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잘 안 되면 내가 또 싸워야 될 대상을 설정하고 또 싸우고 부딪히고 또 맞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인생에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아프게 살아갑니까? 경쟁에서 올라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냥 밑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뭐 세상이 그냥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면 또 밟아야 될 대상이 나타나고 더 강력한 대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힘을 다 쓴 것 같은데 또 더 강력한 대상이 나타나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워왔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육의 필요는 조금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이 무한 경쟁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에겐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에겐 감사함이 없습니다. 허망과 허전함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만이 그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자신을 왕같이 높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자신을 왕같이 높이고 하나님을 마치 왕을 보좌하는 시녀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정욕에 의한 요구인 것입니다. 내가 왕같이 계획을 짜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시간과 힘을 허비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해서 영혼의 빈털터리가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욕으로 구하는 자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 이 사람이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온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그들이 화내고 약간 다투고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였겠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방향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종과 같이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간구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이후에 인간의 가장 바닥까지 떨어지셔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위하여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인생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에 이 정력으로 구하지 말고 정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자기를 낮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답답해도 참고 모난 것을 보아도 참고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세를 낮추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세를 낮추고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그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